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산제사로 산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은 한 번에 끝나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괴롭습니다. 한 번 죽어서 끝나는 제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살아서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하는 고통을 우리는 인내로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한번 참고 다른 사람 다 용서 안 해도 나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나쳐도 나는 그래도 가서 또 사랑해주고 이게 다 산 제사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여기 11시에 딱 오셔서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미치고 펄쩍 뛰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다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결정을 순간순간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성도님들의 삶으로 성도님들이 주무셔서 잠꼬대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그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참 기쁜 날 오셨는데요. 전후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혹여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시면은 마음은 활짝 열고 일단 기쁨으로 또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욕심 같아서는 정말 욕심 같아서는 좀 이단들이 많이 그러겠지만 삼성 LG 서비스 센터 가면은 막 그 정말로 훈련된 그 젊은 그 막 길쭉 가신 분들이 막 다 안내하고 욕을 해도 참아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해도 다 고객님 뭐 하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막 다 계셔가지고 딱딱딱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는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관으로 그게 되어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분들부터 사랑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겨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 귀한 정말로 의미 있는 주일에 태극기도 좀 게시해 놓고 오늘 같은 날 애국가도 좀 불러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은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옆에 이런 국경일에 태극기도 크게 걸어놓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태극기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색깔로 물들어가지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3.1절이니까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만들어 가시는 이 땅에 우리 독립운동가 선조들처럼 믿음의 운동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와서 창문 빼꼼히 열고 어이구 저기 독립운동하네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직접 태극기 딱 들고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외쳤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선행자들, 선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언행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순서대로 본다면 말하는 거잖아요. 언행심사, 말하고 마음 먹고 또 그대로 또 행하는 거.
일을 하고 결과를 맺는 게 언행 심사입니다. 보통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때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해온 삶의 업적을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본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심사숙고입니다. 심사숙고. 사람을 볼 때만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아닌데 그래도 일을 할 때나 문제가 다가왔을 때나 사람을 판단할 때나 잘 깊이 생각해가지고 나는 결정하겠다, 행동하겠다라는 의미의 아주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피곤하겠죠.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모든 일에 심사숙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다 따져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점수 줘가면서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은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겠죠. 실수가 적어질 겁니다. 상처를 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처럼 그게 잘 그렇게 되지 않죠. 젊은 청춘들이 연애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놓고 이제 자기와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뭐 그런 TV 프로그램도 참 많은데 요즘은 한 사람은 결혼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연애하기가 참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성도님들. 대답하지 마세요. 또 두 가지 답이 또 다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숟가락도 놔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막 기다리라면 한없이 막 기다려주는 나에게 맞춰서 모든 걸 행해주는 그러한 배우자 그런 상대가 있어요. 또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뭐 내 말은 잘 안 들어주지만 그래도 만나면 설레요. 마음이 설레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구랑 연애를 해야 됩니까? 머리와 마음이 따로따로예요, 성도님들. 그럴 수 있죠. 머리로는 이 사람인데 마음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 여쭤본다면 아마 답이 다르실 거예요. 뭐 살아보신 분들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지금 배우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똑같은 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답은 내 자녀를 생각한다면 뭐 어떤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답이 다 다른 이유가 우리는요 사람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 본다고 자신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잘 100%가 뭡니까? 금도 100%가 없는데 90%? 80%? 아니요. 아무튼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운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 잘 봅니다. MBTI인가 뭐 이런 거 안 해도 저는 그냥 딱 보면 딱 알아요. 몇 마디만 보면 다 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님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너희들은 외모를 볼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그 과거를 파헤치고, 아무리 그 사람의 무슨 적성 검사를 하고 다 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외모를 볼 뿐이다. 외모밖에 볼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준이에요.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그 언, 행, 심, 사를 본다고 하여도 결국 우리는 외모를 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혹 불편하신 분 몇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정하셔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뭐 점쟁이처럼 딱 본다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혹 그런 분들 계시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믿지도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람을 왜 믿어요?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오늘 3.1절인데 오늘 저는 사자성어와 속담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좀 굉장히 많은 게 나왔어요. 속담이랑 막 믿는 도끼 발등까지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 저런 속담,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다 가져와도요, 성도님들.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빗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공정월, 맹정월 다 가져와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위대한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오늘 잠깐 자막으로 읽었던 말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생쥐를 가둬놨어요. 가둬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갖고 이 조그마한 상자 안에 또 그 안에 또 잠잘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또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문 열고 나오면은 밖에 그릇이 있어요. 2가지 그릇이. 하나는 물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술을 담아놨어요. 쥐가 물을 먹을까요? 술을 먹을까요? 물을 먹겠죠. 쥐는 술 안 먹으니까. 계속 내보내줘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쥐가 먹는 것은 물이에요. 술은 안 먹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막 막대기로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쥐를 막 막대기로 계속 찌르요. 찌르고 내보내고, 찌르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에 입을 대요. 술에 입을 대. 열받으니까 쥐도 술을 먹는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는 이제 안 찌르고 가만히 계속 그러다가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술은 입도 안 대고 물만 먹더랍니다. 또 그러다가 또 계속 찌르고 또 찌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또 술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계속 찌르다가 이번에는 안 찔렀다고 그래요. 안 찌르고 내보내요. 안 찌르고 내보내도 이제는 술을 먹습니다. 쥐가 이제 술을 먹어요. 쥐가 술을 먹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갖고 노래도 부르고 막 난리 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무서운 게 없어지니까 이제 고양이한테도, 고양이가 와도 도망가지도 않고 덤벼라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배를 다 까놓고 이렇게 막 뒤집어서 잠도 자고 그러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실 때 그런 쥐가 어떻게 괜찮은 쥐 같아요? 아니면 이상한 쥐 같아요? 이상한 쥐죠. 고양이가 호랑이가 와도 도망도 안 가고, 뭐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갖다 막 들이받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쥐가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이상한 쥐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얘기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변질되었다. 신앙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론 세상에서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변질되었다. 아까 자막에서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왕을 세웠지? 네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키와 용모만 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왕. 젊은 청년이었을 때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목이 곧아졌습니다. 목이 곧아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또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많았겠죠. 더불어서 젊은 다윗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또 한 방에 보내버리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천과 만으로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질투심과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이 미쳐가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요. 이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정신병도 생겼어요. 사울 왕은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부터 조금씩 생각부터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거였어요. 오늘 이 시대는 살기가 너무 좋아졌죠.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AI까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좋으나 싫으나.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살은 늘어가요. 가만히 있어도 살은 어떻게 와서 달라붙어요. 굉장히 이게 빼려고 해도 잘 빼지지가 않는 게 살이에요. 살은 막 와서 들어붙는데 근육은 막 빠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빠지지 않아야 될 근육은 빠지고 붙지 않아야 될 살은 철썩 와서 막 붙어요. 이제 혈압과 당뇨는요, 특별한 병도 아니에요. 연세 드실 때 같이 붙어오는 병이, 현대인의 병이 혈압과 당뇨 아니에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더불어서 엄청난 수면제와 엄청난 신경 안정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겠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많은 나라들, 성도님들, 제가 이 신경정신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주에서도 찾아봤고 목포에서 찾아봤고 대전에서 찾아봤는데, 성도님들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님들 제가 얘기할 거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동네에 그냥 한두 개 있을 줄 알았죠. 거기 누가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이랑 가겠지 했는데 웬걸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전화해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2주, 3주는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병원도 많고 환자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도 잠재적인 다 환자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주를 실험합니다. 주를 실험해요. 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은 싹 빼고 물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주가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어요. 왜요? 왜 물을 안 먹을까요? 물이 맛이 없어요. 무슨 물이 맛이 있겠어요? 술 맛을 알았는데. 그런데 원체 목이 마르니까 조금 먹습니다. 조금 먹고 들어가고 또 조금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막 또 내보냅니다. 물을 따가서 물을 조금 또 먹습니다. 조금씩 물을 먹어요.
물을 먹다 보니 뭐가 돌아와요? 물맛이 돌아와요. 물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교회 용어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삭개오, 혈루병 걸린 여인, 백부장, 간음한 여인, 중풍병자, 나병 환자,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달린 강도 중에 한 명. 이들은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모두 다 변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은 부럽지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해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맛을 찾아 쫓아다니고 취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쟁이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 앞장선 대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물론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세상에 예수님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고 거기까지 갔어.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래?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극과 극으로 180도가 바뀌어요.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어요?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럼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증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분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이 경험했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십니까? 옛사람 좀 고쳐 그러십니까? 아니면 거기 조금 모자라니까 덧붙여서 좀 수선 좀 해, 네 인생 그러십니까? 네 성격 조금 이렇게 고쳐봐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녔던, 잡으러 다녔던 사람, 변화돼서 하는 말이 옛사람 뭐라고 해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우리 옛사람은 손봐서 고쳐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는 계속 고치려고 하죠. 조금씩 고치고, 나사 풀어주면 또 조이고, 풀어주면 또 조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가면서 우리는 살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와서 얘기해요. 벗어버려 그래요. 싹 벗어버려 그랬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재밌고 신나고 놀랍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매번 우리는 고쳐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쳐보려고 하는 일환 중에 하나가 교회 바꿔보는 거예요. 좀 낫겠지. 적적감 조금 더 낫겠지. 근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벗어버려라. 그냥 싹 벗어버려라. 옛날 것들 싹 벗어버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나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의 옛 습관 위에, 우리의 옛 관습 위에, 옛 생각 위에, 옛 습관 위에, 고정관념 위에, 그 위에 신앙을 딱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미움은 그대로 놔두고 용서를 말합니까? 교만은 그대로 여기에다 두고 겸손을 말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개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별의 대상이에요. 결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고쳐라가 아니에요. 제발 미련두지 말고. 제가 성도님들 간혹 말씀드렸죠. 장롱 속에다 넣어두신 예쁜 옷들, 드라이클린 해가지고 그냥 착 반듯하게 막 데려가지고 놓으신 예쁜 옷들, 교회 입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입고 오시죠. 언제 입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입으시려고? 그 예쁜 옷들, 비싼 돈 주고 사신 옷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제가 이해는 해요. 잘 안 입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잘 안 입어질 수도. 특별한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뭐 매주 교회 입고 오기에는 조금 뭔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옷이. 아마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가장 편하실 걸요. 그죠? 그래요, 성도님들. 다른 옷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옷 입기가. 옛사람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편하니까. 그게 훨씬 편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벗어라 해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겉옷 하나만 바꿔 입을 정도? 싹 벗으라고 하는데 안 벗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야 돼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거는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새롭게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같아요. 오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물론 오늘 예배 한 번으로 승부를 보겠다 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감사한데,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은,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은 성도님들 반복이에요. 지속적인 훈련 같은 거예요. 오늘 같은 예배가 그런 예배죠. 성도님들의 반복적인 훈련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 단번에 승부가 나면 참 좋겠는데 예배 한 번으로 성도님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성도님들 기도가 쌓여야 돼요. 성도님들 예배가 쌓여야 돼요. 성도님들의 회개가 한 번 회개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회개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스며 들어가야 돼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래야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나타내질 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무슨 목사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러고 수예배까지 나오라고 그러고 뭐 성경 봉독도 앞에 나와갖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봉독까지 하라고 그러시나? 성경 공부까지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단번에 안 되니까. 성도님들 겨울에 스키 타보셨죠? 아니면 왕년에 타보셨죠? 스키장 가면 초보자에게 맨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어떤 거 가르쳐주죠? 막 샥 위에서부터 막 활강하는 거 가르쳐줘요?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쳐줘요. 유도 배우셨어요? 유도 여기도 유도 학원 옆에 있는데 유도 학원 가면 맨 처음에 막 딱 잡고 업어치기 하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을 막 저쪽으로 던져버려라 뭐 이거부터 가르쳐 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도는 처음부터 낙법부터 가르쳐 줘요.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넘어지는 거. 잘 넘어져야
네가 또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못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잘못 넘어지면 못 일어나.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거야. 또 일어나서 연습하고 또 일어나서 연습합니다.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불안함이 없어요. 빨리 시험 나가고 싶다, 뭐 이거죠.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이고 성도님들의 예배가 쌓이고 성도님들의 헌신이 쌓이면 우리의 불안함도 사라지겠죠. 대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는 자신감이, 믿음이 불안함을 이겨버릴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입으래요. 그걸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보셨죠? 어떻든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세상 가치를 따라 보니까 좋으시든가요? 평안하시든가요? 만족스러우시든가요? 세상을 잇든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성도님들. 교회는 나오셔도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세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입으라 그러셨어요. 입으라. 입혀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입어라 명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 그건 내 선택이에요, 성도님들. 목사님, 그럼 이거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입습니다. 믿으면, 믿어지면 입는 거예요. 못 믿어지면 장롱 속에다만 걸어놓는 거죠. 절대 못 입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입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러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평범한 가사 같아서 그냥 찬양했지만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마디 한마디 묵상해 보세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내 생명을 새 생명으로 있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성도님들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입고 있는 옷부터 벗어야 돼요. 어디까지 벗어야 돼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다 벗어야 되잖아요.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옷 입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죠. 싹 벗어야 돼요. 그리고 씻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이 묻게 되어 있어요. 탕 안에 들어가든지 샤워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묵은 때 다 벗기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나오실 때 이전에 입던 옷 입지 마시고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었던 죄인도, 그렇게 힘들었던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성도님들, 2026년 조금이라도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으면 변하지 않는 걸 자랑하실래요? 늘 그 수준, 늘 그 신앙, 늘 그 형편. 조금이라도 성숙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잘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을 건 벗으시고 끊을 건 끊으시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성도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